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에서의 비극적인 세월을 뒤로하고 드디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0여 년 전 풍요를 찾아 떠났던 나오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렇게나 당당하고 풍족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내뱉은 고백은 처절하기까지 하지요.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여인이었던 나오미는 어떻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합니까? 마라, 즉 쓰라림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은 나오미는 더욱 처절하게 자신의 그 아파하는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텅 비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비었다라고 말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삶의 모든 자리를 비워주신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채워짐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채워지고 명예가 채워지고 자녀의 성공이 채워져야 우리는 은혜라고 복이라고 믿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비우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가지만 앙상한 그런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봄에 새로운 잎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을에 모든 잎을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그 빈 상태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지만 비로소 새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그 인생을 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기 위해 그녀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라고 탄식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나오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가 도착한 베들레헴 땅에는 이미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빈손을 채우기 위하여서 모든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인 쓰라림과 고통의 마라만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했다고, 나는 비었다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탄식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이 보리 추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장차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계획을 여기에서부터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떠하고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나는 비어버렸습니다 라고 두 손을 쫙 핀 채 눈물만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상실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마치 마라처럼 쓰디쓰게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비어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부르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힘으로만 살게 되지만 내가 비워졌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그 텅 빈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머물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이름인 마라를 소망의 이름인 나오미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보리추수의 은혜와 보리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실패라고, 이제는 나는 틀렸다고, 내 인생은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결코 너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고,
절망이 아니라고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고 좌절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리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하셨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두 손 가득히 채움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또다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결코 상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